우리는 이제 2026년 새해를 이제 벌써 1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2월이지만 또 우리 구정 명절 또 앞두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 올 한 해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날까?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이 연초가 되면 좀 이러한 어떤 막막함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좀 이렇게 주도하는 것 같아요. 삶 가운데 내일 하루 우리가 또 어떻게 보내야 하나,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걱정 속에서 좀 근심하게 됩니다. 사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아무리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걱정과 불안 같은 것들이 우리를 때때로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막 거스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과 또 어떠한 신앙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근데 그냥 빛이 아니고 바로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잘 아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그 빛이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 그러한 것들을 따져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태초에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주어지는 바로 그러한 어둠인 것입니다. 그러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캄캄하고 막막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는 깨어졌고 빛을 잃은 인간은 끝없는 어둠 속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육신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보았더니 빛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었던 그 태초에 샬롬을 누리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빛 속에서 무엇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빛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영이 아니고 이제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신이 되어버린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제 기억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스스로의 생존 속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남을까, 과연 내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 속에서 그저 동물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눈앞이 캄캄하다. 아마 그러한 경험들 해보신 분들 당연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 주로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눈앞이 캄캄하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는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들의 진로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자신의 진로를 또 설정해가고
또 준비해가는 과정에서도 때때로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너 뭐 될래? 뭐 이런 질문 해보면 아이들이 보통 어떻게 대답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이제 청년부 목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던지게 되는데 들어오는 대답이 물론 이제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경우들에 이런 대답이 들어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가 보려고요. 뭐 이런 대답들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둡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개인의 문제에서만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문제입니다. 2026년 지금 대한민국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답답하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내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아마 모두 공유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 일을 염려하는 그 막막함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들풀졸차 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도 때때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나의 앞길을, 나의 삶을 누군가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에게 답을 주었으면 좋겠다. 라며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극명한 좀 뭔가 이렇게 좀 더 억지스러운 또 생각으로 또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쩌면 그런 모습조차도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습이 아닐까. 가령 성도님들께서 내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구하기보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론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을 밝히 비추는 그러한 말씀들이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그 마음들 어떻게 해서든 목사님에게서라도 의지해서 그 내일 일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자병법에는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 아시는 아주 기본적인 사자성어인데요. 어쩌면 저는 진리의 한 부분이 잘 녹아있는 그러한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법칙, 여러분 지피지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위태롭지 않다, 이런 표현인데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누구고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대상이, 그 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일까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위태롭다, 위태로움을 내가 느끼고 있다, 내가 뭔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일 수도 있겠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러한 말씀을 그 자신이 쓴 저 위대한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첫 서문을 쓸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1장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이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비로소 나를 아는 지식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비로소 무엇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진정한 나 자신이 누구이신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철학, 또 기타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종교들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전히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오리진 하나님을 직접 찾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자아성찰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아성찰.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심지어 젊은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되는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고민해 보았더니 바로 이 자아성찰이다. 신앙적 자아성찰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서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로마서 9장 33절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1절도 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사야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빛 대신 그 예수님께서 산돌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살아있는 돌이 진정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그러한 돌이 되지만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이. 거치는 바위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연약할 때가 있었겠죠. 날 때부터 목사가 아니었으니까요. 믿음이 연약할 때 한 번씩 그런 생각들 좀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좀 해봤어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도 내가 괜히 예수님 일찍 믿어가지고 조금 좀 천천히 믿을 걸,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저는 좀 했어요. 저는 좀 철딱서니가 없을 때 좀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때때로 무엇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걸림돌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예수님의 존재가, 이 하나님의 존재가 때때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씩. 물론 여러분께서는 안 그러시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에게 예수님이 과연 걸림돌인가? 나에게 예수님이 혹시 걸림돌이시지 않을까? 그러시지 않다면 이제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전을, 우리 주한중앙교회라고 하는 성전을 굳건하게 세워갈 그러한 반석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허우적댈 때에 이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분을 만나려고만 한다면, 그분을 찾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에 우리 안에 무엇이 물러갑니까?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찾으면 우리 안에 우리를 계속해서 잠식해 들어오는 그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낱낱이 밝히 비추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 연약한 것들, 우리의 죄악된 것들 회개하게 만들고 그 주님 앞에 비로소 진정으로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주님을 부르짖은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그리고 분명한 이해가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한 자아 정체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아 성찰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구나. 그러한 자아 정체감이 생긴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어두움도 괴로움도 혹은 우리가 말하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혹은 나의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분의 소유이자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좀 말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가시면서 이 부족한 종이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가실 게 아니고 내가 성경을 읽으며 깨닫는 그 지혜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 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2026년 한 해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